신세계백화점 지하에 가보시면 뭐 식품을 팔게 돼 있어요. 뭐 떡볶이, 뭐 오뎅, 그쵸? 거긴 오뎅집 맛집인데 초밥도 엄청 맛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뭐 빵 이렇게 파는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그 음식들을 사서 먹을 수 있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자리를 찾으려고 계속 돌아야 돼요. 빈자리가 있나, 먹고 가고 싶은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다 먹는데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는 어땠죠? 1000명 좌석인데 20명 안 되게 예배 와서 드려야 되고 그쵸? 1000명에 2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는 뭐 마스크도 다 쓰고 열 체크 다 하고 뭐 취식도 안 해. 그런데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저 카페 가는데 제가 놀랬다니까요. 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열 체크 한 번도 안 하고 다 먹고 다 마시는데 뭐 이번 주에 다시 20%가 되고 뭐 30%가 됐는데 좋아하는 제 자신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20% 됐다고 좋아하고 뭐 다음 주에는 30% 된다 이러면 또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좋아하면 안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지 몰라요. 영적인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네. 그들은 뭐 이상한 교회든 이단이든 교회는 똑같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저기 뭐 사랑제일교회든 예일교회든 다 똑같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야 저긴 진짜 이상한 교회다 하지만 정부나 뭐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자영업자도 아니죠. 그렇죠? 영리단체도 아니죠. 뭐 의식주랑 관련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오네 막아야지. 그냥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들로만 판단하는 거죠. 이걸 전혀 모른 채 왜 교회가 지속돼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른 채 그 한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지난주인가? 아니 교회에 사람들이 와야지. 그 사람들이 점심에 나가서 밥도 먹고 나가서 카페도 가고 뭐 편의점 가서 뭐도 사 먹고 그래야 경제가 도는데 광주에 교회가 몇 개가 있고 교인이 몇몇 명인데 그걸 다 막아버리면은 그 상권에 흐르는 뭐 쓰는 경제들을 다 멈추는 거 아니냐. 그 실제로 교회 주변에 그 GS 편의점 아주머니가 뭐 교인이에요. 근데 제가 뭐 종종 가서 사 먹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원래 평일에는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게 주일에도 교인들이 안 오니까 와서 안 사 먹으니까 아예 매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레일교회가 아닌데도 레일교회가 그 20명밖에 안 되는 거에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 교회들은 걱정도 안 하는데 왜 저 편의점 사장님이 레일교회를 걱정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뭔지가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그 5가지 감각 있잖아요. 오각. 이 오각 중에 가장 예민한 감각이 뭔지 아세요? 가장 예민한 감각. 전 촉각일 줄 알았는데 후각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냄새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서 이게 예민한 정도가 냄새가 조금만 나면은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근데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후각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 근데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가 만지는 감각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먹는 이 미각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 좀 힘들겠지만 뭐 먹는 재미는 없겠지만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들리는 감각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뭐 글자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인다면, 너가 시각을 잃어버린다면 살 수 있냐? 살 수 없겠는 거예요. 이 시각이란 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예민하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라. 이 영적인 것에 집중해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
2021년 뭐 신년 운세 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소름 돋습니다.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 그게 뭐라고 사람들이 2021년 신년 운세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무속인들이 뭐 산에 숨거나 아니면 뭐 주택가에 깃발 하나 꽂고 막 음지처럼 해서 안 나오잖아요. 요즘 무속인 브이로그, 뭐 무속인 유튜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회수도 몇십만, 몇백만. 본인들이 나 무속인이요 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엔 숨겼더라면. 제 고모부가 그 2021년 뭐 소띠 운세 막 이런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또 다른 운세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보고 고모부 그걸 왜 보고 있어요? 뭐 저는 안 믿으니까 저는 그게 가치 없다고 여기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막 뭐 소띠는 올해 재물운이 없습니다. 뭐 소띠는 이번에 뭐 물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뭐 불기운을 만나야 연애운이 따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걸 왜 봐?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빨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오랜만에 명절이 찾아와서 저도 푹 쉬었습니다. 뭐 자고 먹고 놀고 뭐 영화도 보고 그 오랜만에 그 유튜브 그 연플리 시즌도 정주행도 해보고 뭐 친구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이렇게 보내는 동안 제 안에 이 영적인 감각이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동안 보이는 것에만 관심 있게 되죠. 그냥 제 사고도 그렇게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떠올랐어요. 매일 왜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굳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우리가 조금만 나태하거나 우리가 조금만 편안해지거나 아니면 보이는 안락함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이 설에 잠깐 그 시간이 뭐라고 제가 잠깐 이렇게 푹 쉬는 동안 마음 놓고 하는 동안 영적인 게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그렇게 제 사고 관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매일 매주도 아니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 일어나서 자기 전에 번제를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그 유행어가 있죠. 이 시국 뭐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이 시국에는 뭐 하면 안 된다. 이 시국에는 뭐 해야 된다. 이 시국인데 어딜 다녀? 뭐 다닐 수도 있죠. 뭐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근데 이 시국에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역도 제대로 못 하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렇게 뻔해서 못 올리겠고 기획안을 어떤 교제도 못 하죠. 저도 함께 밥도 먹고 싶어요. 저도 그 미션홈도 하고 싶고 뭐 바깥에 나가서 놀고 싶고 풋살도 하고 싶고 뭐 수련회 가서 마피아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마피아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그 가끔 저도 모르게 교회에서 밥을 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도 안 먹은 지 오래되니까. 예전에 미역국 뭐 된장국 가끔 나오는 뭐 떡국 그쵸 백숙 이런 게 그립기도 하고 김장김치철에 새로운 김치 들어오면은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데 그래서 밥을 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교회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다 못해요. 다 못하게 하고 다 안 된다 하는데 제발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만 허락하셨어요. 그게 예배예요. 다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만 해. 너네 하나만 허락할게. 정부도 요것만 해. 이게 바로 이 시국에 허락된 예배예요. 이번 한 주 예배에 대해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가끔 이렇게 깊이 생각에 잠길 때가 있잖아요. 제 스스로 많이 질문해봤어요. 나에게 예배란 뭘까? 이런 질문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매주 나와서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나에게 예배란 뭐지?
여러분에게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지? 오늘 메시지는 뭐 저에게 하려고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가끔 이렇게 분주하게 교회에서 뭐 뛰다 보면 뭐 뒤에서 안내도 하고 막 서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작 예배는 이 기계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교동문을 읽는데 교동문을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같이 안 따라하고 그 뒤에 서가지고 안내하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다. 이거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지? 지금 시국에 유일하게 하나만 허락된 게 예배인데 예배란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제 안에 딱 들어왔어요. 고사성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 기원 후부터 이렇게 근현대 근현대요. 근현대 이전까지 그 시대에는 로마가 최강이었어요. 뭐 미국은 근현대에 속하니까 이 로마가 뭐 여기 유럽 땅도 있죠. 여기 뭐 서아시아, 여기는 뭐 소아시아.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뭐 북아프리카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 로마가 이 네 지역을 다 먹어버린 거야. 땅 따먹기처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어떤 말이 있었냐면 모든 길은 뭐 로마로 통한다. 로마를 거쳐야 된다. 이 대로는 로마로 연결돼 있다 할 정도로 로마가 그 당시에 최강이었는데 뭐 지금의 미국보단 더 큰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다 장악했으니까.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의 시작을 살펴보면 시작점 그 이탈리아 서쪽에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이 믿겠어요? 이런 제국인데 지금 뭐 광주에 있는 저 이름도 모른 저 어디통 어디로 여기에서 한적한 마을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작되어서 발전을 거듭해서 수백 년이 지나서 이 로마 제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로마를 상대로. 근데 이 로마가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로마가 얼마 못 가서 멸망을 해요. 그렇죠? 좀 아이러니 하잖아요. 물론 로마가 아이 자체가 멸망된 게 아니고 뭐 뒤에 뭐 비잔틴이라고 뭐 제국을 이어서 명을 이어가지만 로마라는 게 멸망을 해버려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 로마가 몰락하는 건 하루아침인 거예요. 순식간.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변화가 없고 바뀌는 건 없고 그 뭐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가정에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견뎌내고 싶어서 새벽기도를 막 한 2주간 나섰다니까요. 그래서 막 성도님들이며 교육자분들이 왜 갑자기 새벽기도가 온다냐 무슨 일이냐 물어볼 정도로. 근데 하는 말이 변화가 없대요. 바뀌는 거 없대. 그렇게 많이 찾아갔는데 로마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드리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그렇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쌓여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로마처럼 생명의 말씀이 쌓여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단순 시간이 아니라 로마도 수백 년이 걸렸듯이.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작게 여기잖아요. 무시할 때도 많죠. 한번 빼먹어도 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한번 빼먹어도 돼. 다음 주 있잖아. 다음 주에 잘 드리면 되지. 가끔 우리를 유혹하는 메시지를 듣다가 다음에 메시지 드리면 되지. 심지어 재밌는 영상 썸네일이 떴어요. 그렇잖아요. 이 재밌는 영상 썸네일이 떴는데 이따가 봐야지 하고도 우린 까먹는다니까요. 근데 이 예배를 다음에 드려야지. 이따가 드려야지 하면 우리는 그게 영영 멀어지는 로마의 몰락이 한순간이듯이 우리가 이 순간 가볍게 여기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를 몰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 영적인 거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이런 메시지도 해주셨죠. 168시간이 있다. 일주일이 168시간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이 168시간 동안 눈에 보이는 거 내지는 내 앞에 있는 상황들
이런 거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몰입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주일에 와가지고 오늘 예배 왜 이렇게 많이 드리냐, 진짜 왜 이렇게 길지, 오늘 뭐 아침 교사부터 9시에 나와가지고 대학 예배까지 왜 이렇게 많이 드리냐. 근데 그 시간을 정작 합해보면요, 한 5시간도 안 될걸요. 아니 진짜로 예배 드린 시간 합해보면 5시간도 안 드린다니까요. 심지어 한 번 예배 드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시간밖에 안 돼요. 이 168시간이라는 주중 시간에 비하면 이 5시간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는 예배 시간이 오늘 이 예배 다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시간에도 너가 제대로 언약 붙잡아 버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든 이 시간을 더 늘리려고 아침에 기도 스톱도 하고 뭐 메시지도 계속 듣고 찬양도 계속 듣고 이 시간을 늘려보려고. 너무나도 작은 것 같아서 제 시간이. 여러분 뭐 YRS, EL 램트스쿨, 뭐 겨울 성경학교 교사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하루의 시간표 중에 아침과 저녁을 빼야 될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래도 참여해야 되잖아요. 교사니까. 근데 뭐 내 시간 빼앗긴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일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이 한 주, 뭐 이 2주, 이 3주간은 내가 한번 이 시간표에 제대로 몰입해 보겠다. 이 루틴을 한번 바꿔 보겠다. 저도 놀랬다니까요. 제가 예배 시간을 한번 합쳐봤는데 5시간 정도 드리면서 저도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주일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예배가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만 붙잡아도 응답받는 예배인데, 그러면 예배란 뭘까? 예배란 뭘까?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다 찾아보시겠어요? 핸드폰으로든 다 찾아보시고, 오늘 PPT가 없기 때문에 본문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라 돼 있죠? 하나님이 진짜로 찾으시는 자, 참되게 예배한 자는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영이 뭐죠?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뒷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육이시다면 버스 타고 가서 만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극한의 표현, 유일한 표현이 예배예요. 유일하게 여기서 만나고 대화할 수 있고. 출애굽기 29장으로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본문 있죠?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38절에 39절에 번제에 관해서 나오는데,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세요. 그 힘든 이때는 뭐 양을 직접 잡고 막 각을 떼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걸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는데 42절에 뭐라 돼 있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예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난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한테 말할 거야.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옵시다. 그다음 영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가 또 뭐가 있죠? 진리. 진리란 뭘까요, 여러분? 참된 진리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뭘까요, 여러분? 진리. 진우야, 진리란 뭘까? 그죠? 성경은 끊임없이 한 진리만 말해요.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 피 언약을 끊임없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 피 언약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 붙잡고 예배 드리고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이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이 본문을 말하시기 전에 두 칸 올라가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당시 이 사람들은 형식 이런 거 갖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처소, 예배 장소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마도 여러분 학부모님들 중에 뭐 산업에 타격이 있는 그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그때 유일하게 허락하신 예배인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당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렇죠?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예배를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제가 드려봤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혼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드려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안 되는지. 그래서 이 공동체에 나와서 여기서 어떤 제도와 만들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진짜 뜨겁게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도록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외로웠다니까요. 혼자 못 지내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혼자 방콕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영상도 보고, 그렇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게임도 하고. 게임 중에 가장 재미없는 게임이 혼자서 아무런 유저 없이 키우는 게임. 저는 못 하겠어요. 그런 게임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무조건 인간은 누구와 교류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5편 7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게 시편의 예배에 관해서 수도 없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인데 다윗의 평생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할 때는 굉장히 원수를 저주할 때였어요. 딱 저 사람들 막 미워해 주세요 이럴 때 오직 나는 그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신지. 예배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예배란 뭐다, 예배는 이거야,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도 엄청 많아요. 막 페이지가 이만한데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예배자는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시 우리 현장 예배 시작되는데 우리가 진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이 부분 붙잡고 또 한 해 시작하고 또 한 학기가 곧 개학하죠. 뭐 수강 신청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